자, 오늘 우리 둘째 날인데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5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고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이라는 것을 깜빡했던 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 유튜브에 설교 올라온 걸 보니까 1시간 2분이나 했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아니 근데 또 새벽에 이렇게 달려나와서 막 원근각처에서 왔는데 되도 않는 얘기를 10분밖에 안 하고 그리고 돌아간다면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여튼 오늘은 지혜롭게 장황한 얘기 빼고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고. 신앙의 핵심은, 시작,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며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내가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데 길쌈도 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나누는데, 제가 자꾸 그 설교 중에 세상적인 것, 노력도 안 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거 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식의 기도는 절대로 해서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그럼 뭘 기도합니까? 아파도 기도도 못 하겠네. 아니 물질이 없어서 좀 달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제는 뭐 물질 없는데도 그냥 죽어야 되겠네, 막 그런 기도도 못 하겠네. 아예 기도를 안 할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분명히 배우고 올바른 기도를 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시작.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간청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구하고 떼쓰고 애쓰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 분명히 말했어요. 있어야 된다고. 네. 제가 작년 10월 설교 중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욕심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지,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 어려운 것들에 있어서 달라고 구하고 애쓰며 간청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일용할 양식이 바로 뭐냐? 기도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하루에 2끼 먹는 사람은 부자들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한 끼 먹고 살았습니다. 한 달란트, 그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가족이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 당시 때.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한복판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 단어를 넣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물질과 양식에 대해서는 구해야 한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 내가 내일 계약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당장 내일 갚아야 되는, 돌아오는 그 빚을 처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모를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즉, 나의 내일과 모레, 그리고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래서 기도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는 모르지 내일, 나는 몰라요 모레, 나는 내 주변에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이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이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 아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억울함을 당했다면 그 억울함, 재판을 앞뒀다면 그 재판을 위해서, 물질이 없으면 그 물질을 위해서, 그 과정에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그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건강의 이상에 대해서 치유를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전에 가르쳐 드렸습니까? 간절함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간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해야 돼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간절하게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시간이 없어서 스킵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면, 생선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고 뱀을 주겠느냐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올바른 것을 구하는데,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 혹은 내가 실수해서 망가진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뱀을, 돌을 주겠냐?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올바른 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간절한 것을 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올 빚을 막기 위해서 나는 100만 원이라는 물질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100만 원을 안 주셔. 근데 우리는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간절하게 구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생각은 100만 원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근원적인 것을 바꾸시거나, 나의 물질의 잘못된 씀씀이를 바꾸시거나, 나의 물질에 대한 세교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0만 원이 필요하대. 주님 10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 빚 갚고
900만 원 헌금할게요. 이런 썩어질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대한 구절을 내가 다 찾아봤어요, 어제. 그러면서 흐르고 있는 그 중심의 메시지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기도에 대한 모든 말씀들, 요즘에 인터넷 치면 다 나오죠. 구절들 한번 보세요. 욕심 없는 간절함과 필요가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요, 욕심으로 구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간절함과 그리고 그들의 니드,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한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가난의 문제를 얘기했나요? 귀신 들린 우리 아들만 살려달라는 거야. 우리 아들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전제가 됩니까? 구하면 다 받는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길 위에 서서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세상과 같이 살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정직하게, 욕심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은 다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불로소득을 구하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구한 것을 얻기 위한 인간적인 기본적인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절들을 보니까 기도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의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내 삶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조건을 걸거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놓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놓고 나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기도한 나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신앙에서 멀어진 나의 삶을 다시 찾아서 내 삶이 다시 예수의 길 위에 서서 온전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 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인데 문제가 생기니까 달려와서 문제만을 놓고 기도해,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또 살아가는 삶은 엉망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할 아무런 의무도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세상에서 탕자처럼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아예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돌아왔는데, 그때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아버지 떠나지 않고 내가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간절함으로 구하러 나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모든 것을 더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심과 동시에 그를 복권시키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탕자의 분명한 삶의 변화,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구하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삶의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는 삶의 행위와 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도에 대한 구절에 다 흐르고 있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예수에게로 내 삶을 맞춘 자들이다. 그리고 사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도에 대한 의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 이게 그 모든 기도의 구절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건과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 좀만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건, 어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알겠니?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네 삶에 있어. 따라서 열심히 구하되 예수의 길 위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면 네가 구하는 것은 내일을 모르고 모레를 모르기 때문에 순간에 필요한 것이지만 나는 더 좋은 걸 줄 거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지 몰라요. 그리고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내 처지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러면서 중요한 건 지금 이 물질을 메꿔주고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서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정리하면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고 우리가 구한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진리를 향해 복음을 향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모든 구한 것은 다 응답된다. 더 좋은 것을 응답된다.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이 기도가 빨리 응답되도록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음의 길로 옮겨놓는 것이 해야 될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100% 응답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우리 지금 어린아이처럼 하기스 기저귀 차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초보로 걸어가는 거니까 분명히 말했어요. 구하라고. 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자식 잘 되고 구하세요. 근데 구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의 길 위에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100% 응답받는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욕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마음껏 기도하고 또 전적인 은혜로 응답될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길이 신앙의 길과 진리의 길, 예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의 기도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와 함께 플러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더해져야 돼요. 이것은 올바르게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확장돼요.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되니까 어린아이처럼 구하지만 동시에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그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먼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것은 초반에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다가 복음을 듣고 성장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앞에 온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있어야 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구하면 다 들어주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는 확장돼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뭘 기도할 건데 천국이 빨리 오라, 막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의 시작점은 교회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핏값을 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뻥 하고 생긴 거란 말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회복과 치유가 있고 기적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다. 여러분들의 섬기는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죠.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항상 있어야 돼요. 아니 저분 저렇게 교회 나서 뭐 이렇게 기도해?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동시에 교회, 내가 섬기고 내가 몸담고 내가, 우리 권사님 퍼즐 조각 얘기했는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한 퍼즐 조각으로 날 심어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아주 짧게 제가 확 잘라버렸어요. 해석하면 뭐냐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일을 하는 하나님, 모레를 아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신뢰, trust God.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알아. 그리고 나의 아버지,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뭡니까? 예수를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늘의 뜻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질 거잖아요. 조금 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영혼 구원이죠. 그것을 위한 전초기지가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본문의 끝자락에 나오는 33절 그 뒤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 그의 의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의 나라, 교회, 그의 의, 십자가,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는 천국.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를 위해서. 즉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들,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요, 당연히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들은 응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자들은 필요한 거 이빠이 구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왜냐면 그 사역을 위해서 일할 동력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녀석이거든, 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도 당연히 응답해줘요. 단 여기에 뭐예요? 기복적이거나 불로소득을 구하거나 내 욕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행성의 어떤 그런 응답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죠. 그리고 진짜 올바른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게 돼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뭐가 또 포함되어 있느냐? 교회 안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의 초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머리인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말씀을 맡겨 양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목사를 세워주셨는데,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목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듣는 게 아니라 목사, 한 인간, 한 개인의 뜻을 듣게 됩니다. 교회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헬스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카페와 어떤 물질의 1층을 다 막 이런 걸 도와주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업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선교한다 하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는 안 하고 그 돈을 엉뚱한 데 쓰면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뜻, 천국,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늘의 뜻을 알아야 땅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데, 그것을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바벨탑만 쌓게 되는 거예요. 40년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헌신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인간의 바벨탑만 쌓고 주님 앞에 섰는데 나 너 모른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 인간 한 개인의 뜻을 듣게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유대 종교에 열심을 낸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뜻을 열심히 듣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환전소를 만들고 그 제사물을 파는 그 가축 농장을 만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면서 성전 뜰에다가 좌판을 깔아버리고, 바리새인 개인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유대인들이 하다가 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배우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린아이처럼 내 피로 이빠이 구하고, 동시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또 누가 있느냐? 교회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교회를 걸어가게 할 목회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목사의 입을 바꾸고 목사의 설교를 바꾸고, 그래서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둔 학부형들은 교회 학교의 담임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뜻, 그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목사가 타락하면 성도가 다 타락합니다. 근데 목사가 깨어있으면 타락한 성도들이 가득해도 거기서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 리더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로 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쓸데없이 우리 목사님 빨간 넥타이만 차게 해주세요, 파란 넥타이, 이런 쓸데없는, 우리 목사님 살 좀 빼게 해서 이런 쓸데없는 거 말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게 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되 욕심을 빼고, 구한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며 응답을 기대하면서 교회와 담임 목사를 중보하며 걸어간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 주기도문 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보세요, 돈과 물질과 건강 필요해. 그러면서 내 삶을 성경이 원하는 말씀이 이끈 대로 신앙의 삶을 틀어.
그러면서 기도해, 막 기도해. 그래요? 그렇죠? 틀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막 기도하게 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수록. 그러다 보면 그 기도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확장되는 줄 아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의 기도예요. 아이고 갑자기 우리 엄마가 생각나 막 눈물이 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기도는요 점진적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조영기 목사님은 옛날에 비유를 들었는데 서울을 선전할 때 땡 한 방울 떨어지면 파장이 이렇게 퍼지듯 기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점점 교회와 담임 목사와 이제 어떻게 돼요?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 억울함, 질병, 고통, 욕심 없는 간절한 필요에 대한 기도와 함께 교회와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너무 이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끌어주는데 어디로 이끌어줘? 영혼 구원으로 해서 이끌어줘요. 성령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 영혼 구원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게 바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동이에요. 야고보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더 골, 그 결론은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움직이는 게 쉽습니까? 물론 돈 주면 움직이죠. 근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사람은 당연히 무엇으로 해서 움직이게 돼요? 영혼 구원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을 놓고 전도하고 움직이면서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보세요. 예수님 매일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사역하다 기도하시고 중간에 기도하시고 끝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나중에 승천하실 때 보세요. 승천하실 때 마지막이잖아요.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행위적 기도를 명령하고 올라가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가만히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 시간이 없으니까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동이 이 안에 있지 않아요? 읽어보세요. 너희는 가서, 움직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민족,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 다른 종족들, 그들을 제자로 삼는다라는,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게 제자거든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마시는 게 제자인데, 제자를 삼아, 개처럼 여긴 자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라는 거야. 여기에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이 실제가 된 것은 결국 뭐다? 행동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쳐서 그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 지키는 게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혼 구원의 행위죠. 즉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이유가 뭐냐? 함께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사복음서에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계속 기적이 나타났죠. 필요가 채워졌죠.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영혼 구원의 그 행위를 할 때, 정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 그렇게 할 때, 전도와 선교를 할 때 그 자리에 내가 너희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의 목적,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새벽에 뭘 기도하셨을까? 어쨌든 기도하시고 사역하셨어요. 사역했더니 그 사역 속에 기도가 다 응답된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있다라는 거죠.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새벽 민명에 기도하시고 막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근데 응답을 받고 막 사역을 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갔죠. 예수님 항상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더 거울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떡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그 떡 달라는 기도지. 그 떡 달라는 기도지. 그렇죠? 그리고 불쌍한 여인 길 가다가, 아니 나인성에서 과부가 오는데 막 울어. 그 과부가 신앙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방인인지 어딘지, 그냥 나인에 사는 여자야. 누군지도 아무도 몰라. 근데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관에 손을 얹고 기도해. 무슨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거기에 뭐 전도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여인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또 예수님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어린아이도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아버지 뜻으로 나아가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모시고 기도가 바뀌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오직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12세 때 정결의식을 행하고, 40일 만에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스스로가 길 위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기도가 다 응답받은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고, 주님은 늘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기도를 완성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의 완성은 전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늘 당신의 기도를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완성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 기도를 주셨는데 그 기도가 고작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한 개인의 뒷수습하고 그 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기도를 주셨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기도의 능력이 고작 내 이자 채워주고, 그냥 그 잘생기 공부도 지지를 안 하면 서울대 막 보내고, 막 이거 하라고, 이걸 외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겠습니까? 인간은 도구적 존재인데 아무런 도구도 안 줬어요. 고슴도치는 가시라도 있지, 카멜레온은 변하기라도 하지. 근데 우리는요, 무방비 상태,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무방비 상태 응애에 태어나서 그냥 죽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도구 하나 줬어. 우리는 밥을 먹어도 아침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도구, 파운데이션, 이빨에 바르고 막 다 도구가 필요해. 이거 도구. 근데 가장 강력한 도구인 기도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고작 불로소득을 취하고, 그 기도가 고작 너무 초라하지 않아.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라고 줬겠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는데 개인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셨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흥신소입니까? 물론 구해야 돼요. 필요한 거 구해야 돼요. 순서 잘 들으셨죠? 그러면 기도가 왜 기도이고 그 기도를 주신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전인을 위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 구원의 삶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기도라는 거야. 우리가 영원 구원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뭐다? 기도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영원 구원과 전도와 선교할 수밖에 없다. 가짜는 안 해요. 또 기도를 왜 주셨느냐?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젠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나 친구는 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알게 되니까 걱정 없어. 염려다 맡기라. Don't worry.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막 코로나가 와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당신 실직해서 아버지의 뜻이 있어. 이거 아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알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영적으로 알아. 여보, 이 과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 뭔 소리야? 당신은 몰라, 나만 알아. 근데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기도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생각해봐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삶을 안 채우시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안 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그거예요. 너희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 아들 아니야. 있어야 될 걸 내가 안다라는 게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새벽에 말하니까 힘들어 죽겠네. 따라서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껏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포인트가 뭡니까? 절대 욕심으로 구하지 마세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못 갚아서 미칠 판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되는데, 못 만나셨구나, 그 은혜가 없으시구나,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더 그 은혜 속에서 뭔가 더 염치 없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되 필요한 거 다 구해야 돼요, 어린아이에서. 근데 욕심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으로는 제발. 또 조건을 걸거나 하나님을 속이거나 기만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마트 갔을 때 이거 사줘, 그런 건 괜찮아요. 너 장난감 있잖아, 그래도 사줘, 이런 건 괜찮아요. 잘 모르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되 그 기도에
플러스 뭐예요?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와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 그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교회가 세상에 침몰하는 교회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5개의 책망받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원아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게 기도하고 동시에 플러스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더 좋은 것으로 100% 응답받는, 아니 200% 응답받는 정말 축복과 능력의 기도를 하는 기도자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요. 부러우셔야 돼. 이런 건 정말 그래요. 일단은 불필요한 건 별로 기도를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 응답돼. 정말 그래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저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도님들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기도가 완전히 밖에서 확 올라가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길 다시 한번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시는 감동을 나누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깨닫고 또 가슴에 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주에 주시는 이 특세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들로 우리 성도들이 무장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동안은 먹고 살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했었는데, 이제는 본질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전혀 힘들지도 않고 이상하게 열매가 저절로 맺히면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 배운 대로 기도, 어린아이처럼 구하되 욕심을 다 빼고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은혜, 주기도문의 뜻과 마태복음 28장의 뜻을 오늘 깨달았고 배웠습니다. 이제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길을 걸어가는 정말 주님의 선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축복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를 좀 할 수 있도록 일부러 빨리 이렇게 땡겼습니다. 바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오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 그동안 헛되게 잘못되게 구하고 타협하고 인본적이고 기복적으로 했던 거, 조건 걸고 해서 다 내려놓고 이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구하되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점진적 하나님 강화되는 기도를 통해 내 삶에 있어야 될 것은 저절로 채워지는 진짜 말씀대로, 기록된 그 말씀대로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돌아오며 주님의 선물 합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